제가 지난주에 목자 세미나 저희 교구에서 이제 다녀왔는데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그 오전 시간에 이제 오후로 넘어가는 시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몇몇 목자님들과 한 차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창가로는 약간의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아주 감미로운 찬양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어요. 분위기 참 좋죠. 네. 그때 한 목자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언제가 행복하세요?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지금이요. 이렇게 잘하십니까? 네. 그랬더니 안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제 고백을 드렸는데 안 믿길래 다시 물어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게요? 아니에요. 그대와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와 함께하는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네, 우리 수찬 팀이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내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장래가 촉망받던 이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소명을 받았어요, 이 청년이.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청년이 당시에는 이제 외국계 기업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우 유능했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인정받았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외국계 기업은 아무래도 자국 기업보다는 혜택이나 뭐 연봉이나 복지 등 아주 훨씬 좋죠. 그런데 이 청년이 이 회사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이 회사 사장님이 이 능력 있는 청년을 잡았을까요? 그냥 보냈을까요? 유능하다니까요. 잡겠죠.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나하고 함께하면 너 부사장 시켜줄게. 놀라지 않네요. 얼마나 유능했으면 부사장 시켜주는데 지금도 뭐 외국계 기업이라면 괜찮은 대우를 받는데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청년이었더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네. 어떻게 해요? 저는 뭐 주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겠죠. 네. 자, 이 청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다면,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주가 어느 날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자, 그냥 못 이기는 척 사장 말 들어, 그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신학은 무슨 나중에 해도 되잖아, 그렇게 얘기할 건가요? 자, 이 청년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소명을 따라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 신학교를 또 무사히 졸업하고 사역자가 돼서 지금도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은 자신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지금도 잘 알고 있고 이 세상에서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오늘 성경은 부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이사야는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 부르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 각자의 소명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부르심을 통해 이 소명의 단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단계는요, 이 소명의 첫 단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 시작을 해요. 자, 이사야가 선지자의 사명을 받던 시기를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죽던 해는 BC 739년이라고 합니다. 그는 16살 나이에 왕위에 올라 52년간을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를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이 유다가 부강한 국가가, 나라가 됩니다.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탁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였다. 악한 왕들은 어떻게 얘기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표현하죠. 정직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나라가 부강해지자 그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제사장 외에 금지된 여호와의 신전에서 어떻게 해요? 분향하려 하다가 나병이 발병하죠. 그리고 별궁에서 이 남은 생애를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편 그가 죽기까지 그의 아들 요담이 이제 섭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유대의 위대한 지도자가 죽음을 맞으니까 이 나라가 어떨까요? 이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이런 위기의 상황인 거예요. 이 소식을 접한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자, 이사야는 남유다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부강했던 유다가 걱정됐죠. 어떻게 될지 모를 이 위기에 이 위대한 지도자를 잃고 나라가 걱정이 된 이 이사야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네, 선거일입니다. 22대 국회의원을 선출한 날이죠. 자, 많은 국민들이 요즘 많이 나라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도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실 때에 정직한 지도자라면 얼마나 탁월하게 정치를 하겠습니까? 자, 우리 이러한 지도자들이 선출돼서 다시 한 번 더 대한민국이 부강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이처럼 이사야는 선지자의 소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과 대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자신의 소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소명받은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그가 부르심을 받는, 전도자로서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소명 전에 만남이 먼저입니다. 만남이 있어야 역사는 일어납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에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헌금 생활해도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다면 꼭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의 부르심을 통해 나타난 소명의 두 번째 단계는요, 철저한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소명받기 위해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사야는 하나님을 대면하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을 본 것이 자신에게 화라라고 말씀합니다. 복이 아닌 화라라는 거예요. 자신은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고백합니까? 왜요? 죄인인 이 죄인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이러한 사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모세도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시면요,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그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더욱 자신의 죄가 크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의 두려움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자, 신약 성경의 베드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도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자 그분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죄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어두운 방에 커튼이 걷혀지면 이 빛이 비춰지는 순간 그 방 안에 있었던 먼지들이 이렇게 보인다잖아요. 네. 그러하듯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빛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더욱더 우리 안에 죄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그때에 스라파나가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입술에 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함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소명을 받기 위해는 이 회개의 과정은 필수라는 거예요. 자,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해요. 제가 이번에 목자 세미나에 가서 목자님들과 교제 가운데에서도 이 회개에 대한 이 간증을 나눠주시더라고요. 어떻게 교회를 갔는데 예배당에 앉자마자 그렇게 눈물이 나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도 모르겠대요. 그런데 자신의 죄가 막 생각나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몇 시간을 회개했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몇 날 며칠을 그런 회개의 시간들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네. 오늘 성경의 이사야와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소명 전에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부르심에 나타난 소명의 세 번째 단계는 반응입니다. 반응. 무엇이라고요? 반응이에요. 자, 소명을 받으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는 죄사함을 받은 직후에 주님의 그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자, 이사야는 즉시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드디어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탄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죠. 이 소명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했던 사람이 또 있죠. 앞서 소개한 모세입니다. 자, 모세는 출애굽기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했던 이 단어 똑같이, 이 문장 똑같이 모세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이사야의 차이점을 이어지는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부르심 앞에는 반응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사명 앞에는 주저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저는 못해요. 제가 누군데 모세가 그 바로에게 가가지고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지금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어떻게 제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는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 앞에 주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교. 네, 목소리가 작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선교.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선교라는 거예요. 신학자 하워드라는 그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의 목적은 땡땡이다. 예배의 목적은 땡땡이다. 땡땡이 들어갈 단어가 무엇일까요? 할렐루야. 우리 수준이 달라요. 그렇죠? 오늘 제가 찬양을 듣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이 샬롬 찬양대에서 낼 수 있는지 격려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들었어요. 동의 안 하시나요? 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앞서 선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배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받고 막 충만해지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끝은, 예배가 끝나고 또 시작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여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 그런데 우리가 이 선교라는 단어 앞에, 이 사명 앞에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에게 내 백성을 세상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시죠.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모세에게 주신 사명, 또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같은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3주 전에 중앙아시아 교사 세미나 집회를 인도하고 왔습니다. 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2박 3일간 진행을 했는데요. 이 카자흐의 여러 지역에서, 얼마나 땅이 큽니까? 여러 지역에서 또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약 50여 명의 교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이 세미나를 주관했던 선교사님 말로는 지난해에는 100명이 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세미나 형식을 바꿔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교회에 2분씩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모이셨다고 합니다. 이 교사들 중에는 2박 3일간 기차를 타고 왔대요.
상상이 되십니까? 2박 3일을 기차를 타고 그 세미나에 올 정도의 열정이 있으셨다는 거죠. 이 세미나를 진행하는 중에 그분들의 모습을 보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도전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이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는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2박 3일의 이 세미나를 진행하는데 이 비용이 어디서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알려주려고요.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2박 3일 동안 숙박하며 또 그분들이 교제며 이렇게 해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비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이뿐 아니라 매년 저희가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1년마다 이렇게 세미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선교사님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세미나에서 재교육을 받으시는 거죠. 재헌신을 하시는 시간인데 이 분들이 그 훈련을 받는 비용을 어디서 충당하는지 아십니까? 아셨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후원을 100%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중앙아시아 침례 연합 신학교를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 한 기수별로 이렇게 받게 되는데 10가정에서 15가정이 입학을 해서 2년 동안 합숙 훈련을 하며 또 신학 공부를 하며 가정이 들어와서 그렇게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렇게 잠깐 뵈기도 했는데 그분들이 이 2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고 또 그곳에서 이 공부하는 이 비용은 또 어디에서 충당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졸업을 하셔서 각 지역마다 가신대요. 그럼 각 지역에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럼 교회들이 없는 지역으로 파송이 되고 개척이 되는데 이분들을 개척하는데 또 지원을 해주는 교회가 있대요. 네. 제가 선교사님들 통해 전해 듣는데 그 전에도 제가 약간은 알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요즘 아이들 말로는 국뽕이 찬다 하잖아요. 국뽕이 우리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외 가면 애국자 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애교자가 된 거 아닙니까? 교회가 너무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귀한 거예요. 너무 막 이렇게 막 어깨에 이 가슴에 너무 이 뛰는 이 심장과 그 감동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우리 코로나19로 참 많이 한국 교회가 힘들었습니다. 정부에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못 나오니까 헌금도 줄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매주 헌금이 이제 주보에 기재가 되잖아요. 그 코로나 기간에도 많은 성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헌금이 많이 안 준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름 목회자니까 분석을 해봤어요. 왜 안 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여의도 침례교회 성경 공부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래서 SCL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이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도 우리가 어려움에도 꿋꿋이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습니다. 괜찮죠? 근데 선교지 가서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겠구나.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요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셔서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있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이 소명에 믿음으로 반응하셨습니까? 주님 맡기신 이 사명에 헌신하고 있으십니까? 선교하는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전도하는 양무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선교하는 가정과 사업장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선교하는, 전도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중앙아시아 교사 세미나 3일 동안 이 3번의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설교자로서 매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도 통역 설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은혜 받기 힘들다라는 걸 저를 알고 각오하고 그 자리에 섰는데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저녁 집회가 끝나고 한 자매님이 저한테 다가오셔서 막 우시면서 인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분은 참 어렵게 힘들게 그 개척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모님이셨어요. 가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재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목회를 포기해야 되나? 이제 중단해야 되나? 그런 마음 가운데 두 번의, 그 저녁까지는 2번이었어요. 목사님의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다고, 이제는 저는 중단하지 않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의 인간적인 생각은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 민족과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 중에 제 옆에서 통역해 주시는 자매님이 계셨는데 제가 옆에 이렇게 통역하실 때 봤어요. 근데 제 설교문을 일주일 전에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드렸는데 통역을 하신다면 하이라이트를 다 치고 정말 준비를 철저하게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가 끝났는데 한 선교사님이 이분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왜 이렇게 그 통역을 잘해주냐? 내가 봤던 통역 중에 제일 잘해준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마운 마음이 있어서 집회가 끝나서 그 자매분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잘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가 잘 감당했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기가 감기 몸살로 두통으로 약 먹어가면서 그 3일 동안 같이 참여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던 한 청년 기억하십니까? 대기업 임원 자리를 박차고 신학교로 가서 지금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그분이 제 옆에서 통역했던 그분이세요. 이분이 언어에 얼마나 능통한지 4개국어, 5개국어 언어를 하시고 지금도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설교할 때 통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 지금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 장면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의 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를 통해 그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대면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이 선지자로 부름에 응답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에 오늘 여의도 침례 교회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절 직후부터 태신자를 품고 기도합니다. 부활주일 주보에 삽지되었던 카드 보셨죠? 네. 어디 한켠에 놓여 있으면 안 돼요. 그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혹시 그 카드가 보이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본당 나가시면서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위하여 제가 갈까요? 누구에게 제가 갈까요? 라고 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선교하는 교회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 전도하는 약물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선교하는 가정과 사업장 절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선교와 전도에 더욱 힘쓰시는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